다시 저녁에 반가운 얼굴로 뵙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게 저희 교회에 가장 절실한 영적 필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늦은 비를 위한 준비 48페이지에 보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의 한 대를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인의 증가도 많은 목사도 더 많은 자금도 시설도 아니다. 오늘날 최대의 필요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감적인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더 많은 자금, 그리고 편리한 시설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교회의 최대의 필요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가 올 한 해 볼티모어 교회에 충족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분은 아마 20세기 말인가요? 중반을 풍미했던 미국의 가장 저명했던 전도 부흥 설교사였던 빌리 그리함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영적 필요를 위해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독일의 20세기 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 목사님이 빌리 그리함이 칼 바르트 교수에게 20세기를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 바르트 신학 교수가 가장 저명한 전도 설교자를 향하여 대답하시기를 자기는 20세기 말을 성령의 사역의 여하에 달렸다고 본다고 대답했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나의 간증, 나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견을 가지고 그것을 간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꼭 간구해야 하겠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함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고 사도행적 35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매일 성령을 탄원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목말라 함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채우심이 올 한 해 볼티모어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선물에 대한 성경 본문의 기록이 있었지만 저희가 다 같이 성경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경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권면을 하셨지만 거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의 충만함보다 뭐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그들에게는 더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 침례에 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리고 생각했지만 보았지만 오늘 한날 우리 모두의 관심은 생각의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어저께 저녁에 마무리를 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올 한 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고민에 해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첫 번째 시작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전도지 한 장, 시조 한 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어떻게 하니라? 힘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성령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정말 초대교회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위하여 간절하게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고백함, 죄의 용서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가 정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대학 학창 시절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호감이 가는 남학생, 호감이 가는 여학생들 만날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같은 반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키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이렇게 크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쁜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그 아가씨는 영문과를 갔어요. 삼육대학. 그리고 저희는 신학과를 갔는데 그 아가씨가 신학과로 2학년 되면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편한 대로 저 아가씨가 내가 좋아서 전과를 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3학년, 4학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꽤 오래 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병역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78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아가씨가 시조사 일을 하면서 가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저녁 예배 같은 때 참석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가씨를 얼마나 마음속 한구석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 2년차 사경을 강원도 봉평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봉평으로 갔는데 중앙교회 다니다가 봉평으로 시집온 새댁이 그 이불에서 이렇게 처음 시집 와가지고 혼수해온 이불에다가 사경 목사님을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자고 대접을 잘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새댁이 서울 중앙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주일에 그 아가씨가 서울 의대 나온 친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와.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어떻게 헤어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아가씨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또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저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창 남자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제주도 한라산을 2월 말인데 올라가 가지고 영실에서 어디예요? 백록담인가요? 거기까지 막 뛰어갔어요. 눈이 하얗게 이렇게 덮인 데를. 그런데도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찬바람이 몸소리 쳐지는지 그렇게 좋으세요? 네. 근데 그때 기도의 실마리를 찾은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사정을, 이 답답함을, 그리고 이 쓰린 가슴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 이 수직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수평 관계는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때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 그분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과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여기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위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참된 회개로 겸비해지는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을 어떻게 하였다? 자복하였다. 정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여기 계셨었지만 그분을 불신했던 죄악을, 허물들을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바로 사도행적 36페이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들이 드린 기도는, 그들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매우 열렬하게.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들으면서 저 기도는 뭐를 못 들어요? 천장을 못 들어요. 천장을. 예? 근데 어떤 기도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산달될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행적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다? 매우 열렬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신기복 장로님의 기도와 탄원이 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뭘 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때를 따라서 교회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선거위원회를 치르고 뭘 알아요? 몸살들을 앓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게 삐딱 잘못하면 한 해가 뒤틀려요.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은 안 하지만 불화와 뭘 잡으려는 욕망이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듣기에는 볼티모어는 참 성령이 충만하셔서, 믿음이 충만하셔서 13분의 장로님을 4번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화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이 뭐예요? 교만.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로 프라이드잖아.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머리를 왜 올려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댕기죠?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위하여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볼티모어와 성도들의 근본을, 바탕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탄원과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어떻게 되었다? 친밀해졌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수명 장로님 댁에서 밥을 먹는데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자 집사님, 내일 아침에 식사 당번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목요일인데요. 그렇게 하고 왔으니 준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 목요일인데 뭐 벌써 해. 그렇죠? 근데 한 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 저녁 거의 못 주무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많이 차렸으면 뭐해? 거기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청할 사람이 있으면 더 맛있어요. 여럿이 먹으면. 혼자 먹는 게 맛있습니까? 여럿이 먹는 게 맛있어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이, 김남수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럿이 함께 먹었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나는 거예요?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거예요. 친밀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친밀한 사귐이, 친밀한 교제가 올 한 해 볼티모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쯤에서 정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대, 충만했대, 열심히 기도했대, 최상권을 버렸대, 이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남의 다리 긁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깐 진도 나가야 되지만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인가? 여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대관식이 맞춰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쏟아져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쏟아지는 성령의 강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받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하늘에서 끝났다는 어디의 통고였다? 하늘의 통고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바로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로부터 내리시는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의 집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하늘로 이끌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먼저 목사님하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제가 우리 임순자 집사님 이렇게 두 분 대표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잠깐 간단한 찬미를 하나 부른 후에 우리 두 분이 기도하시고 집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찬미 간단한 게 뭐 있죠?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불과 같은 성령님, 불길 같은 성령님. 예. 저희가 예, 그러면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찬미를 그저 간단하게. 예? 예? 우리 마음이 어두워. 예, 그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함께 부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어두워 주를 뵙지 못할 때 생명 빛을 줍소서 성령 보혜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여는 한가운데서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또 나머지 모든 일들을 책임지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되는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것을 갈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바람을 아시고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마다 치료의 성령님, 부흥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2013년 볼티모어 교회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서 이 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의 눈이 떠지어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또 간절히 기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으로 탄원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어서, 오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오심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건축 문제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더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도 바울은 영감으로 권면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같이 하지 말라고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어떻게 하매? 이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기름 부으심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정점으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께서 모인 회중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청각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각적인 임재는 거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느꼈다고 기록하십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에 따뜻한 공기와 밖에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저 살구머니 느낀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급하고 강한 뭐같이 느꼈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인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면 불이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탑니까? 그냥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춤을 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성령 강림은 그저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셨는데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게 무슨 소리지요? 성령이 임하셨대. 기름 부음을 받았대. 초대교회가 성령 침례를 받았대. 이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100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능력의 선포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청각적인 효과 그리고 시각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에 뭘 받았다고요? 예? 슬쩍 내린 것이 아니라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어디서부터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여러분도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뒤이어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귀절이 이런 취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장에서 했던 말은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였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 주변에
삶이 절망적이어서 낭만과 어쩌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임하셔서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그리고 능력을, 권능을 힘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40일 그러니까 기도와 헌신을 통한 지구의 마지막 역사를 쓰신, 이게 40일 성령 기도회, 이 책이 1, 2, 3권까지 나왔는데 이게 4권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이 저자이신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이 아주 그 40일 성령 기도를 위한 그 Baptism of Holy Spirit, 성령 침례를 이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시대의 교회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부자라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기록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생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상태가 아닌가? 죽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저는 간혹 목회자로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나는 영적인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육적인 죽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테이블 하나 가져왔는데요. 테이블 저희 교회 미주 여성 선교회장님이 시카고에 사시면서 저희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두 부부가 300마일을 금요일 날 운전해서 오셔서 금요일 예배드리고 안식일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성 기도회를 안식일 저녁에 인도하시고 이제 시카고로 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7개짜리를 주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 각각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령의 침례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문 안으로 모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의 침례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결심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과 믿음의 체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강림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새술이 취하였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들의 영적 주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뭘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말씀을 잘 뜯어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한 데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뭘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요? 환상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늙은이들은 여기 꿈이라 그랬는데 이 꿈은 또 무슨 꿈일까요? 드림입니다. 드림. 밤에 잘 때 제가 전에 어디야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서울 올림픽 할 때 그 조정 경기를 했던데 거기가 어디죠? 미사리 정말. 제가 인턴을 할 때인데 미사리에 한번 사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원자 집사님의 그러니까 언니 이교영 장로님 사모님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벌써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이렇게 재림을 아주 사모하셨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사경에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셨대요. 그 날짜와 시간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게 어디서 보인 거예요? 꿈에 보인 것입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펑떡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그렇게 하고서 저한테 몇 년 미돌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해줬어요. 근데 꿈에도 그 얘기를 듣고 펑쩍 놀라는 바람에 저기를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게 어디서도 보여져요? 재림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꿈에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능력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체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뭐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보증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경험한 성령 선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히 받아 누리시는 볼티모어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